예배를 통해서 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자, 목사님 그림 그릴까요? 누가 아니오라 했어요? 자, 지난주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평강의 씨앗. 평강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셨죠? 자, 오늘 왕관의 보석이라 했어요. 자, 왕관을 그려봅니다. 맞나 모르겠네. 왕관이야, 분위기가 지금. 자, 이거 왕관이야. 멋있어 안 멋있어? 어? 별로 안 멋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석, 다이아몬드. 엄청 비싸고 큰 다이아몬드 보석이 딱 이 왕관에 있어요. 자, 이 왕관에 보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밀짚 모자 같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자, 옆에 있는 친구,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관의 보석이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보석 같아요? 보석은커녕 뭐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너는, 선생님은 왕관의 보석이에요. 자,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자, 복음은, 자, 우리가 여러분 배우는 윤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도덕이 복음이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윤리 도덕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 저 인간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빌고 하면 복 주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뭐 이 열심, 복음은 열심, 특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도둑놈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이 믿음의 고백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 그럼 복음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 복음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뭘 잘 믿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있어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혹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자,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자, 이쪽에 하나님을 떠났어. 누구 때문에? 사탄. 그게 바로 뭐예요? 죄. 자, 복음은 뭐냐면 윤리, 도덕,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참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여기 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 특심, 뭔가 이 신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또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인생에 해결하는 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기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따라오고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삶의 우선이,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삶의 우선이 있어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그림 또 하나 그릴게요. 저 하나님의, 왜 그림 그린다는데 왜 한숨을 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뭐 하는 장면이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붙잡고 1장 14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야?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라.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내가 힘든 인간관계 문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세요. 또 지금 내가 너무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을 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 여기에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0이라는 거는 인간을 나타내요. 인간. 0은 인간. 자, 하나님보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 봐요. 1 앞에 0이 있으면 점이 들어가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0.1대. 하나님보다 또 나를 더 앞세요. 또 나를 더 앞세. 앞셀수록 숫자는 적어요? 많아져요? 숫자는 적어져. 0.0001이야. 그런데 내 앞에 예수님을 딱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앞에 하나님 한 단계 더 앞으로 가세요. 또 더 앞에 하나님 더 우선순위, 무슨 일 할 때 기도부터 하고,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앞세우는데 숫자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야. 근데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내 중심, 따라서 합니다. 내 중심, 또 내 이익 중심, 성공 중심, 이러다 보니까 숫자는 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뭐예요? 0.00001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전도 선교에 계속 방향 맞추고, 내가 시험 기간이지만 예배부터 드리고 또 정식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얻은 것이 어떻게 돼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 얻은 것이 힘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범사에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친다니까. 근데 늘 나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앞세워. 그럼 뭐예요? 가면 갈수록 바닥이에요. 바닥. 0.00001.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항상 우선순위 두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신분이 됐어요? 왕관의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이 보석, 이 빛을 발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자, 스가랴예요. 스가랴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했는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고 또 우선순위, 그 당시 우선순위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라 했어요. 성전 재건. 그런데 상황은 풍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또 자꾸만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 앞으로 400년 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복음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 시리아, 또 블레셋을 또 인도 땅을 다 점령할 것이다. 얼마나 알렉산더 대왕 알죠? 헬라 왕. 그래서 다 정복할 것이다 했어요. 그 교만했던 블레셋 또 시돈과 여기는 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금이 막 진흙같이 쌓여있고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무너뜨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 이 왕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 다 가는 알렉산더 왕이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 하냐면 다 페르시아도 무너뜨리고 인도도 무너뜨리고 또 시돈도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다 무너뜨리고 점점 이제 이 알렉산더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위로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니 다 무너뜨렸는데 지금 예루살렘 여기만 이제 공격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해 준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석,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하 6장 17절을 보면 왕하 6장 17절을 보면 이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어. 그 하인이 보니까 주인님 우리는 포위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저 산으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주의 천사가 여러분 앞서 파송하시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온다고요? 내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가정, 직장, 교회 모든 현장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요. 차별대우 안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또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아니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꺾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공의와 구원 사역과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서 여러분 통해서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힘주고 격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누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말씀으로 또 위로합니까? 10절에 내가 에브라임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의 복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다 하나 되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뭐예요? 땅 끝까지로 이 평화의 복음,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갇힌 자들을 물구덩이에서, 이 언약의 피로 뭐예요? 물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 언약의 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앞으로 400년 후에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비록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가 환경과 문제는 안 좋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사기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왜요? 사기 안 당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기 안 치도록 만들면 되니까. 우리 환경 좋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남편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되어지면 138 되어지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하기엔 너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상관없어요. 언약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축복이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 자녀 렘넌트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노예로 감옥으로 이런 안 좋은 문제, 이런 문제 계속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상관없다. 여러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삶의 우선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풍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저 언약의 피로 우리를 다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니.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이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능히 승리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헬라 알렉산더 왕 그 뒤에 그 나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대적들과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왕관의 보석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자, 보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왕관의 보석같이 그냥 보석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예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땅밟기 캠프, 여러분 캠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언약 잡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에 증인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의 보석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아멘. 색깔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보석 색깔이 거무잡잡한 색도 있지만은 우리 겉의 색깔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어둠의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개인의 재앙을 막는 그런 빛을 발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의 파수꾼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의 심부름꾼이 돼요? 138의 심부름꾼이 될까요? 아니면 361의 심부름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기도로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는 138의 심부름꾼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모든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격려하고 힘주면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왕관의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 정체성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일하신 것을 보는 응답하신 것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의 보석이다.